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내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왕에게 충성하던 신하가 있었는데 그만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사형을 선고받게 되었는데, 사형을 선고받은 이 신하가 왕 앞에 달기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살려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왕이시여,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목숨을 다해 충성하겠습니다. 문득 측은한 마음이 들은 왕이 그 신하에게 하나의 과제를 줍니다. 물이 가득 든 컵을 줄 테니까 그 컵을 가지고 성을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왕궁으로 오게 되는데 단 한 방울이라도 물이 흐르게 되면 내 목숨은 이 세상에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살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갖게 된 이 신하가 물이 가득 든 컵을 들고 성을 한 바퀴 돕니다. 한 방울이라도 넘쳐 흐르게 되면 이 목이 붙어 있지 않게 되는, 정말 긴장하고 땀을 삘삘 흘리면서 그러면서 돌아왔습니다. 폐하, 돌아왔습니다. 정말 돌아왔느냐? 예. 그러면 그 시장 어귀에 체스놀이 하던 노인들 봤느냐? 예, 못 봤습니다. 못 봤습니다. 우물가에 여인들이 몇 명이 있더냐? 모릅니다. 내 이놈 어느 안전이라고 거짓말을 하느냐?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그러자 이 신하가 말합니다. 폐하, 이 물이 한 방울이라도 넘치면 제가 죽기 때문에 저는 오직 모든 관심을 이 물에만 집중하고 그렇게 돌아왔기 때문에 다른 것은 하나도 못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라 생각합니다. 그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시선을 느끼게 되고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잘 박힌 못과 같이 박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8월과 9월 제자들의 신앙에 대한 말씀을 이어왔습니다. 복습하는 의미로서 전체를 다시 정리해 본다면 하나의 그림이 됩니다. 빅피처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제 예배하는 제자로 찬양과 기도와 헌금의 신앙이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고백되어지는 것, 그것이 제자의 일상의 삶의 모습입니다.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된 날입니다. 하나님 창조하실 때 계획하셨던 것,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기뻐하신 그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셨는데 죄를 짓고 불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질 때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다시 회복하시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그 죄를 모두 사하여 주셨습니다.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서 예수님 부활하실 때 예수님 한 분만 다시 사신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 그 부활의 신앙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날 주일에 예배할 때에 그 주일에는 유월절도 담기고 오순절도 담기고 장막절도 담겨지게 됩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여호와의 절기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절기로서 주일을 지키는 우리들, 바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받은 바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예물로서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제자들이 말씀을 풀어내는 것이 예배가 되고, 말씀을 따라서 찬양하고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말씀으로 세워지는 제자,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제자, 말씀으로 살아가는 제자, 그리고 오늘 말씀 시리즈 마지막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제자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쉐마라고 합니다.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 하는 말인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성경은 그런 순서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은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그래서 이 쉐마라고 하는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우리식으로 가장 이해하기 쉽게 얘기한다면 매주일 고백하는 사도신경 같은 겁니다. 그리고 옛날에 학교에서 국민교육헌장을 외우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민족, 아까는 외웠었는데,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나는 오늘에 되살려, 그러면서 국민교육헌장 달달 외웠었습니다. 그 의미가 이 쉐마에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구약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교육 헌장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써 가능해지는 겁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긴 자들은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살 일이고 이것이 이 민족이 살 길입니다.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이 바로 이 말씀대로 쉐마를 우리 가정의 신앙 고백으로 삼아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예양의 데스티니로 삼아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 번성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남녀노소 불문하고 정통 유대인들 보면 복장이 가파라고 하는 이 모자, 이제 소뚜껑 같은 거 하나 눌러 쓰고, 그리고 이마에 작은 상자를 이렇게 메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상자를 손목에 메어서 이렇게 비끌어 메고 다니고, 그것이 바로 테필라라고 하는 그 테필라 그러는데, 이것이 바로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이 쉐마의 말씀을 담아놓은 통입니다. 그것을 이마에 붙이고 또 손목에 메어서, 그리고 그것을 문절주에 새겨놓으라 해서 마주자라고 하는
그 통에다가 이 말씀을 두루마리에 써서 넣고 그것을 문설주에 붙여놓고 밖에 나가고 들어올 때마다 거기에 입을 맞춥니다. 호텔에도 메주자가 있고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관문이라고 하는 텔아비브 벤구리온 공항에도, 국제공항에도 메주자가 큰 것이 매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쉐마에서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사랑을 할 때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지 딴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얼굴에 오선지가 거지고 집안에서 그릇이 날아다니고 아주 야단법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시냐?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유일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뜻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정예배를 강화시키고자 해서 꿈시부터 작년 예배까지 본문을 다 통일했습니다. 1월달 주제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5주 설교 제목이 첫째 주 창조주 하나님, 둘째 주 스스로 계신 하나님, 세 번째 주 함께 하신 하나님, 네 번째 주 용서의 하나님, 다섯 번째 주 사랑의 하나님. 들어보신 기억은 나시죠? 그렇게 순서대로 기억을 안 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은 방향입니다. 사랑하는데 방향이 다른 데로 가 있으면 이것은 난리가 납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신을 사랑하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간음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 방향이 정해지면, 예를 들어서 부산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방향이 정해지면 부산에 가고 싶어지고 결국에는 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뜻을 다한다, 그것은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을 하는 걸 얘기합니다. 부산에 가고 싶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부산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표를 예매하고 또 KTX든 SRT든 아니면 내가 운전하고 간다면 그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행동하는 것이 이 뜻을 다하는 것입니다. 예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자로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그리고 여기까지 나오는 노력을 경주해야 됩니다. 집에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집에서 예배하는 것, 예배의 확장이 돼야지 그냥 예배를 편하게 드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예배가 된다면 예배는 쪼그라들게 됩니다. 예배가 확장되기 위해서 그곳에서도 우리는 예배자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부시시하게 머리 풀어제끼고, 그리고 눈곱도 안 떼고 하품하면서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쪼그라듭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가족들이 예배자로서 다 마음을 정하고 마음을 다한 다음에 뜻을 다해야 됩니다. 준비를 하고 행동하면서 예배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도 성대가 좋지 않은데 개척 초창기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다 보니까 목이 상해가지고 이제 이비인후과 갔는데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술 검사 다 받고 수술 날짜까지 잡았는데
그런데 또 양 장로님이 그때는 집사님이셨죠. 수술보다는 한번 좀 좋은 의사 소개를 해주겠다 해서 연대 세브란스까지 갔습니다. 그분이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의 형편을 잘 안다고, 목사님 수술해도 이게 목을 쓰면 또다시 재발됩니다. 그러니까 수술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고 이게 다른 방법을 찾아봅시다. 그러면서 이제 제안한 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 목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설교는 어쩔 수 없이 하셔야 되니까 설교를 하는데 큰 소리 치지 말고 조용조용 설교하시고 찬송 부를 때는 립싱크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는 부교육자에게 마이크를 주고 목사님은 처음에 주여 한마디 하고는 다른 기도는 다 부목사님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착한 사람입니다.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 말을 참 잘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와서 실제로 그래 보려고 하는데 이게 답답해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이게 뭐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뭐 이러다가 그냥 목소리 안 나오면 그 목회 그만두지 뭐, 그 생각 가지고 주여하고 찬송하고, 찬송할 때도 그냥 합니까? 옆구리가 땡길 때까지 찬송하고. 어느 순간 하나님 고쳐주셨고 지금도 목이 뭐 이렇게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더라도 그냥 목소리 안 나오면 난 목회 그만한다, 그 생각 가지고 합니다. 여러분 힘을 다하여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 한 곡 한다면은 옆구리가 땡기도록, 통성기도 한다면 목이 컬컬할 정도로.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아멘.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사랑하면 그것이 마음을 다하는 것이고 뜻을 다하는 것이고 힘을 다하는 것이 됩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 방법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하고자 우리는 말씀으로 세워지는 제자가 되고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제자가 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쉐마의 말씀을 정말 경문으로 붙이고 테필린으로 이마와 손목에 붙이고 또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매주자의 입을 맞추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친구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자녀교육 특강을 하는데 먼저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여러분들에게 자녀는 무슨 의미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할머니 한 분이 웬수지요? 그러고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질문에 답을 하셨으니까 그것도 목사님이 기대했던 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머니 왜 웬수인데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아들 하나 낳고 아들 어렸을 때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소위 청산과부가 돼가지고 오직 그 아들을 삶의 목적으로 삼아서 정말 손가락이 닳고 손톱이 다 빠지도록 안 해본 일이 없답니다. 그렇게 아들을 뒷바라지를 하는데 다행히 아이가 머리가 좀 좋아가지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서울대학을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대학 들어간 것도 기쁜데 서울에 유학 보내려니까 또 다른 돈도 생활비도 많이 보내줘야 되고 안 해본 일 없이 열심히 일했는데 아들이 또 고맙게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국비 장학생으로 선발이 돼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대요.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근데 한 5년쯤 지나서 편지가 한 통이 왔답니다. 엄마 나 여기서 미국 아가씨 만났는데 우리 사랑하게 됐어. 우리 언제 결혼할 거야? 그 편지와 더불어서 소식이 끊겨지고 그러니 그 자식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마다 원망의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자녀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 할머니에게는 그냥 왼수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또 다른 분이, 중년 여인이, 저에게는 자식이 선물입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왜요? 또 물어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부인이, 저도 제 남편도 꽤 괜찮은 집안에서 그렇게 만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가운데 우리가 신혼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임신했을 때 정말 이 아이가 복받은 아이겠다, 그 아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는데 태어나서 자라는 이 아이가 정신지체 장애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원망하면서 울면서 날밤을 새우기도 며칠 하고, 그냥 캄캄한데 아무 생각도 안 나더라는 거죠. 근데 문득 울다 지쳐서 그렇게 쓰러진 상태에서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했고 기도의 응답으로 임신이 되었고 이 아이가 태어났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아닐까,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원망이 사라지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면 하나님이 우리 부부에게 맡기신 뜻이 있을 텐데 이러고 울고 퍼질러 있을 수는 없지 않나. 그래서 하나님 마음으로 보니까 이 아이가 유난히 이뻐 보이고, 그리고 다른 아이에 비해서 정신적인 능력은 떨어지는데 유난히 착하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를 그래서 하나님 주신 선물로 키우다 보니까 혼자 힘으로는 부족하고 남편과 같이 그렇게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애쓰다 보니까 부부 사이도 좋아지고, 아이가 조금 자라는 그 과정 속에서 조금 지적 능력이 향상되는 것으로 얼마나 감사든지. 지적 상등급 장애인데 장애인 학교 갔다가 또 그것이 조금 더 좋아져서 지적 장애인들을 받아주는 대학에도 진학을 했다고 그 딸이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 저를 낳아주셔서 고마워요. 저를 잘 키워줘서 고마워요. 사랑해요. 그 편지 한 통 받고 부부가 끌어안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그 아이 때문에 우리 믿음이 자랐고, 그 아이 때문에 우리 부부가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었고, 그 아이 작은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 아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는 원수가 되고 누구에게는 선물이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왼수 덩어리 같은 그 아들은 서울대학도 갔고 국비장학생으로 유학도 갔습니다. 세상이 부러워할 조건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 딸은 세상이 볼 때는 많이 부족해 보이는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어떻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요즘은 코로나 상황에서 직접 대면을 못하니까 이런 고민은 별로 하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스럽다 얘기를 할 수 있겠나요? 어쩌다 보면 교회 학교 잘 나오던 아이가 교회 학교 안 나옵니다. 알아보면 그 엄마가 집사님인데 권사님인데 내일이 학기말 시험인데 학원 가야지, 그리고는 학원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유로든 자녀들이 교회를 한번 떠나면 다시 돌아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원수로 키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면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누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로써 말씀을 마음에 새긴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누굽니까? 부모들입니다.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실천으로서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세워나가는 그 일, 부지런히 가르치는 일로 행해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 먹이고 입히는 것만이 아니라 위에서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부지런히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것을 이제 테필린을 손목이나 이마에 매게 하고, 그리고 매주자의 입을 맞추게 함으로써 언제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주입시켰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밥상머리, 베갯머리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베갯머리 교육, 이것을 부지런히 같이 가르치는 것으로서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돌예배나 100일 기도할 때 꼭 그 숙제를 줍니다. 신명기 민수기 6장의 그 축복의 기도를, 제사장의 그 기도를 아이들 머리맡에 붙여놓고 아이들을 재우면서 꼭 읽어주고 그 말씀으로 기도를 해주라고. 여러분,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이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족에서 베갯머리 교육을 어떻게 했느냐? 잠자리를 먼저 살펴줍니다. 찬바람이 들어오진 않는지, 아이들 옷을 이렇게 제대로 입고 자는지, 이불은 잘 덮고 있는지 살피고, 그리고 그 아이랑 대화를 하면서 잘했던 거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혹시 낮에 야단 맞아서 또 친구랑 싸워서 상한 마음이 있다면 위로해 주는 겁니다. 상한 마음 품고 그냥 자지 않도록 그걸 다 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15분 정도 성경 이야기를 해주면 그 사이에 잠들면 성경 이야기 듣다가 잠자는 것이고, 성경 이야기 듣고 나서 잠자면 또 성경 꿈을 꾸지 않겠습니까? 성경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그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한다, 잘 자라.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큰 아이들 갑자기 그러면 엄마 왜 이래요? 눈이 휘둥그레질 텐데, 그냥 그렇게 그대로 큰 아이들에게 하질 못한다면 출근하고 등교할 때 꼭 한번 안아주면서 축복의 말 한마디 해주는 겁니다. 저녁에 다시 만날 때 꼭 안아주면서 등 두드려주면서 축복의 말 한마디 해주는 것만으로도 베갯머리 교육 이어가는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새긴 사람들이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어른 세대로서, 부모 세대로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면, 이제 그 일을 통해서 자녀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도록 부지런히 가르쳐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참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일일이 다 열거하려고 한다면 밑도 끝도 한도 없이 많은 문제들. 그러나 우리만 그렇습니까? 지금만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는 가나안의 우상들이 꽉 차 있었고, 인신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서, 그러니까 그 바알 신전이죠, 바알 신전에서 혼음 행위들을 뽀젓하게 하고, 그런 곳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지금 우리 사는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쉐마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스라엘이 삽니다. 이 쉐마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면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삽니다. 안 그러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습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는데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번성한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고, 모든 지표들을 보면 미래는 결코 장밋빛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것으로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면 교회가 삽니다.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긴 부모들이 부지런히 가르치면 가정이 살게 되고 그게 교회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먼저 부모님들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주일 설교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계속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함으로써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 일을 위해서 또 특세와 특밤 시즌 7을 시작합니다. 그런 모든 과정들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과정이 된다면 우리는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 20주년까지 알파 코스를 하고 인카운터 수양회하고 예담 동산하는 것이 1년에 2번씩 쭉 큰 흐름으로 이어왔고 화요 중보기도 하고 또 마더와이즈 하면서 그 흐름이 쭉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알파 코스를 온라인으로 줌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만큼 할 수 있는 것을 요만큼 하고 있는 겁니다. 안 할 수 없어서 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지금 다 내려놓고 있어요. 그런데 손 놓고 있을 수가 없어서 우리 교역자들이 계속 비대면 상황에서 온라인 상황에서 어떻게 코로나를 타파할 수 있을까? 그런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비전업 예향을 이제 22주년부터 추수감사주일까지 이어가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빌드업 다음 세대를 더 강하게 세워나가는 일을 합니다. 금요성령 집회 때 비전 부흥회를 이정은 목사님, 고은식 목사님 모시고 하게 되는데 우리 목사님들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목사님들이 추천을 했거든요. 한 달 사례비 걸 수 있냐 그랬더니 걸겠대요. 그런 분들 모시고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비전 부흥회를 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비전 부흥회를 하면서 계속해서 다음 세대 빌드업, 다음 세대를 더 강화시키는 단단히 세워나가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일을 부지런히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6장 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며 예배합니다. 그것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부모 세대들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에 이제 자녀들을 부지런히 말씀으로 가르치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것을 예향의 데스티노 삼아서 합니다. 가정마다 자녀들 그렇게 가르칠 때에 자녀들이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주시는 그 땅에서 여호와께서 허락하심과 같이 크게 번성하는 일이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